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던 거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꼭 모세를 연상케 하는 거죠. 마태는 모세를 연상케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총 10개의 이적의 기적의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연도 풍랑도 잠잠케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10개의 예수님의 이적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애굽에 있던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계보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genealogy라고 해서 그것이 족보다, 계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본래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제 창조,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원, 내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마태는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제자의 참된 길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꿈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란 어제 함께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격리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손대시면서 그를 치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은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그것도 하인이에요. 이방인의 종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종, 노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방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뭉둥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에게 격리돼 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또 이방인이면은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때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말씀 하나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거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랬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영혼의 손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새로운 치유의 역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편견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가졌던 그 사람들의 모든 선입관을 깨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8장의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와 자신을 연결하시고 또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총 10개의 이적,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3번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제자의 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러거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고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따르겠다 그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보면은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으로 막 화답하고 성도들이 막 그냥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대상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어린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먹여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 역사를 이룰 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여의도 광장에는요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그냥 아스팔트,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막 조성이,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옛날의 분위기는 전혀 연상할 수가 없지만 당시에 그 여의도 광장에 그 아스팔트에 그냥 신문지 하나만 딱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때가 옛날 같은데, 그때에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이제 뭔가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 한 서기관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다시 말해, 내가 가는 길은 머리둘 곳 없는 길인데 너 날 따를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 보고 영광 받을 길 같으면은 너도 나도 그 길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내가 그 영광 받아보겠습니다, 나도 그 영광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머리둘 곳 없는 길인데 너 그 길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이 제자도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고는 싶은데 지금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면 안 됩니까?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당한 말 같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치르는 거는 그게 먼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장사만 치르면은 그러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도란 종말론적인 긴박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긴박성이란 오늘 주님이 오셔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밤, 아니 오늘 점심에, 아니 오늘 아침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모든 것이 부차적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임을 너가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따를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위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가난해지고 뭐 잘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가족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가 정말 나를 따름으로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따른다면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의 일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나를 따르는 일이 최우선적인 삶이 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여지껏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의 한 자리, 그 기적에서 떨어지는 소위 떡 부스러기, 우리는 그 떡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떡 부스러기가 아니고 그 소위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너가 나를 따름을 통해서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리고 거처가 없어도 너가 정말 날 따를 수 있겠냐. 그것이 제자의 길인데 너가 그 제자의 길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참 많은 교회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예배가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하나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예배가 다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다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가 정말 나의 영광 때문에 나를 쫓았냐? 아니면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자 나를 쫓았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다들
천국 그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들 병자가 낫고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열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영광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서기관은 나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넌 날 따를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자도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가 정말 나의 이 복음의 삶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아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 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